요즘에 그 전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핵 전쟁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쟁, 주일 전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매스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쟁이 뭐냐?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전 세계가 지키기 때문에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잘 모르면서도 괜히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거든요. 의미만 안다면 이게 보통 이게 폭발력이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 오바마가 무슬림이거든요. 게이입니다. 게이. 게이입니다. 그 사람이 동성 연예인이거든요. 거짓말로 기독교인이라고 속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커밍아웃 했어요. 누가요. 나 그 오바마하고 동성연애 했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유튜브에도 떴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게이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죠. 그리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인데 이 말을 없애버리고 해피 홀리데이란 말을 썼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옆에서 협력을 한 거죠. 압력을 가하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제 바뀌었지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 트럼프가 무슨 그 기자회견 할 때입니까?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힐러리는 레즈비안입니다. 그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동성 연예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출마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기독교 신앙은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매스컴들이 일제히 트럼프를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할 때도 이게 불리하게 자꾸 방송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 불이익을 주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케네디 이후로 그 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난 그걸 폐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가 그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의미를 알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이 보통 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을 없애려고 지금 왜곡시키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죠. 신세계 백화점 앞에 눈치 보고 한쪽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붙였고 한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였더라고. 신세계 백화점을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그리고 주일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방글라데시에 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의하러 올 초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물 조심해야 돼요. 최악의 나라 아닙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거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이게 제가 또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는 금요일 날이 공휴일이에요.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공휴일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어쨌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토요일 날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유대인들이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왜? 유태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저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생겨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 첫날로 바뀌었다고요.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느라고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전쟁이란 말이 있고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말 요즘 쓰잖아요. 핵전쟁보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일 아침 일어나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눈썹 날리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날씨도 안 좋고 비가 오는데 말이지 집에서 TV나 보고 앉았지. 땅콩이나 까먹으면서 맥주 한잔 먹어가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눈썹을 날리고 피곤한데 교회를 가느냐 말이지, 주일날. 이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뭐가 있나 보다 말이야. 그러다가 이 주일날 예배의 축복을 알면요, 깜짝 놀라지요. 그게 자기 혼자로 머무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답을 얻고 복음을 알고 힘을 얻은 성도는 또 말하게 돼 있거든요. 이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모이는 걸 패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이 주일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어제 보니까 재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과거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분이 과거 저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 권진호 장로님 코미디언 출신이 아닌가. 저분이 전투기 조종을 하셨는데 의심이 돼요. 그 정도로 잘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어제 포럼했지 않습니까?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뭔가를 플러스하거나 뺀 게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했는데 저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도 피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해서. 저 어린 후대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피 흘리게 합니까? 어제 우리 그 발표를 통해서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대가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영적인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쟁, 주일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살아남기란 거의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왜냐? 물 한 모금 나옵니까? 쌀 한 톨 있습니까? 밤에는 영하 1도, 0도로 내려가고 낮에는 50도로 올라가니 살아남을 재갈이 있습니까? 또 그 황량한 광야에 독사와 정갈자리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결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새 절기를 날마다 지켰어요. 절기 때마다 지킨 게 아니라 새 절기를 날마다 지켰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1년 12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부르고 싶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좀 꺼려져요. 부르기가. 여러분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근데 사실 1년 12달 365일이 성탄절이거든요. 사실은 부활절이고 주일이고 또 맥추절이고요. 추수감사 주일이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가 말도 안 나오네. 새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지킨 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이 세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100%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도 정복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부활절 그리고 주일 또 절기가 뭐가 있죠?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뭐 전단을 돌리더라고. 이게 무슨 전단인가 했더니 이 12월 25일은 이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날이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탄생한 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좀 생일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도 생일 좀 틀린 사람 있잖아요. 늦게 호적 등록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고무줄이라. 나이가 나보다 많았다가 알고 보니까 나보다 어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른인 척 하다가 나중에 욕먹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호적을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늦게 등록을 해서 나이는 맞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틀릴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다를 수도 있고, 음력일 수도 있고, 양력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그 전단을 돌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말이지.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2월 25일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내년에는 4월 1일 날이 부활주일이더라고. 그날 하루 부활주일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65일을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100%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첫째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동네란 말을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요?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인데요. 이 다윗이 천년 전에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 중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냐?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참된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윗이 왕이니까.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정말로 강단 말씀을 이제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강단을 축복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는 거다.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안 계신데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목회자가 무슨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으면 틀림없이 성취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루 이틀 교회 나와서 말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받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죽을 때까지. 대개 다 이사 가실 분들인가? 여기서 안 죽을 겁니까? 호시탐탐 이사 간다 이런 분들은 많은 축복을 다 놓칩니다. 거리가 멀다? 서울은 2시간 거리에 전부 교회가. 다 핑계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면 교회로 옮기세요. 그때는. 그렇지 않은 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해답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안 먹으면 죽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스데반이 이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라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집사님이 중요한 걸 이제 깨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면서. 붙잡아야 되겠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자, 언약이 없는 자.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강단 말씀을 놓치는 자, 완네스를 파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타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강단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강단 말씀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을 이 교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찾습니다. (173페이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강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영향 안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감동이었다니까. 우리 성도들 100% 그 자기들의 간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꾸며서 한 게 아니에요. 꾸며서 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 자기들의 삶을 포럼한 겁니다. 전 그걸 들으면서 저 렘넌트들이, 저 어린 렘넌트들이 저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도 싸우고 있는가 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선물 안 해도 돼요? 네? 선물 안 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예 준비도 안 했을 테니까. 왜냐, 이미 받았어요, 어제. 진짜 받았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저런 고백을, 저런 렘넌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저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리스도 몰랐으니까요.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였지, 안 돼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참 기대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미가서에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 동네란 말은 베들레헴이란 말이거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성취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더더욱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그랬거든요. 어제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란 말 누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온유한 자란 말은 굽신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합니다. 틀림없이.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축복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으면 별을 보고 그 먼 곳을 찾아왔겠습니까? 단순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와서 아기 예수님께 바친 것 중에 하나가 황금 아닙니까? 예물 중에 하나가.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황금, 왕을 상징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신분으로 창조했어요? 에이전트 킹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돈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에이전트 킹십을 주신 거예요. 위임 왕권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21장 31절 사탄이 세상 왕이 되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해결책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힘으로는 마귀 못 이기니까, 예? 누굴 보내겠다고요? 예?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흑암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 결박시키셨다니까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마귀의 나라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단의 통찰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에이전트 킹십, 왕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에이전트 킹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그냥 위임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본말에 능숙하시면 일본말로 하시든지. 바라카 어디 갔어요? 바라카는 영어로 했어? 어제 또 음식 봐줘야 하는데 또 바라카가 분위기를 띄우더라고. 또 주방장 모자 딱 쓰고 거기에다가 또 카페 선교부에서 또 꽃갈 쓰고 분위기 완전 한 230 몇만 원?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최영우 선교사님 안류에 입학을 해서 선교사님이 공부하고 또 중요한 후배들에게 중요한 논문을 남길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단 시작이 됐어요. 감사하죠. 선교사님이 공부를 한다. 무조건 도와드려야 돼요. 뭐 저는 여러분이 뭐 하자는 대로 다 도와주셨으니까요. 저에 대한 부탁을 할 필요 없고 감사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제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을 빼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왕권이 부여되어 있다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린 줄만 알더니 대단하더만. 진짜 대단하더라고. 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오늘로 끝나면 안 되고 365일 계속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바친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 때 쓰인 향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 때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향 피우잖아요. 그는 그 제사 때 피우는 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요향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참 제사장.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 알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월드컵 대표팀을, 축구 대표팀을 걔네들이라고, 그들이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이 졌다 그러지. 만약에 축구에서 지면. 성경 저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었다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우린 자꾸 마치 다른 사람 대하듯이 대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로마 군인 사이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냐니 그러므로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 제사장은 아무리 피를 뿌려도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해요. 한시적이야. 하루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날 또 뿌려야 돼요. 그래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안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딱 한 번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좀 많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361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영원히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만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사. 그 말은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 어떤 죄도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권을 가해서 사명권. 죽을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죄에 빠져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있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사명권을 사용합시다. 다시 좀 공격적인 말로 사명권을 발동합시다. 시급해요, 지금. 사형받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빨리 살려내지 않으면 사형당해요, 지금. 누구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타나는 사람 나타나. 어명이요 살리라 했어. 죽이지 마시오. 여러분이 빨리 그래야 된다니까. 빨리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몰약을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몰약은 언제 쓰는 물건입니까? 죽은 자 장례 치를 때 쓰는 향료래요. 몸에 바르는 건지 어디에 쓰는지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례식 때 쓰는 게 몰약이라. 몰약을 갖고 왔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실 그런 선지자라는 하나님 만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행복했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우리를 속였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죄를 범하게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 자녀로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집 나간 여자아이를 깡패가 꽉 잡고 있어요. 어디로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빚을 많이 졌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인간은 죄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우리가 죽어도 해결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경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 나간 여자아이가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깡패가 꽉 조폭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여자들을요. 성매매하는 여자들을 꽉 잡고 있고 배후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또 그 포주가요 막 빚을 많이 지게 해가지고 빚이 많아서 거기서 죽었다 깨나도 못 빠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쳐다보고 이를 갈았어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지려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까 이거를.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갈았다니 우리를 보고.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흑암이 강력하게 우리를 잡고 있었다니까.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마 인간의 언어 한계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혹시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에서 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오직 세상을 이기신 분은, 흑암을 꺾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이만희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들 해코지 하면 돼. 해코지 하라지. 제가 한두 번 맞았어. 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괜찮아요. 죽이라지. 죽으면 죽는 거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 이런 부분을 왜곡시켜요. 불교에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통합, WCC, 종교 통합 운동. 여기에 큰 통합적, 합동적 큰 교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성탄절 날 축하 메시지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세게 나오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 있죠. 이제 가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거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지어가지고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했는데 오실 예수님 안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니까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는 거 있지. 성도들이 그리스도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복음 빠진 신앙생활. 예수님 어릴 때 성전에 제사 드리러 형제들이 갔는데, 식구들이 다 갔는데 제사 드리고 오는데 말이지 한참 하루길을 왔는데 식구들이 대가족이 갔었나 봐. 한참 오다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없네. 아이고 예수가 어디 갔냐. 호들갑을 떨고 다시 성전에 갔더니 아주 랍비들, 제사장들을 앉혀놓고 어린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다 그랬죠. 성경에. 부지런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혹시 예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다 헛수고입니다, 그거. 아차! 할 땐 이미 늦습니다. 공부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공부해야지. 우리 람스 나 보세요. 공부해야지. 이미 때는 늦어. 지금 해야 돼, 지금.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기억력 좋을 때.
저는 해외 나갔다 올 때마다 에이씨, 영어를 해야지 내가. 그 테이프 책 찾아놓고 이제 합니다. 리스닝 합니다. 하루도 못 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할 일도 많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할 일이 이렇게 많나? 데이트는 좀 이따 하고, 복음서로 들어가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큰 휘장이 자동으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피 뿌려야 되고 재물에 흠이 있으면 죽임당하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신 피를 뿌려줘야 되고 하나님 만나줘야 되고 백성은 직접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드린 기구에 손만 대도 죽어요. 레위 사람 말고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자신들을 위해서 또 피를 뿌려요. 왜? 자신들 더러우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이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오만 염려 다 하고, 인본주의 쓰고, 미워하고, 나태하고,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공부하고 신앙은 똑같아요. 해야 되겠다 할 때 이미 때가 늦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공부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해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어떤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너 다른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너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라. 미국 가서 어디 감히 공부를 하냐. 열심히 해라. 마약에 빠지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다른 거에 세월 낭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널 크게 쓰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서포트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미 중병 들은 후에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제 곧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끝장날라고 할 때 그때 깨달아. 끝장날라고 할 때.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 있잖아. 부자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깨달았어.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저 세상에 우리 형제 5명이 사는데 예수 안 믿는데 저들도 죽으면 지옥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소용없어.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탄이 놔요. 죽는 순간 마귀가 놔버리면 닫혔던 영안이 열려요.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사건이 말씀 성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타락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마귀한테 속아갖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있죠. 자꾸 넘봐요. 감당할 힘도 없는 주제에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니까.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미 내려온 게 구원인데도 자꾸 넘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데 뭐가 마귀와의 싸움입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내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30장 2절에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꾸 자기 남편을 득달해요. 나는 왜 애가 없냐 말이야. 아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 하는데 애를 못 낳는데 어떡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이었던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막 두려움에 밀려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땐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우리 아버지 죽으면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막 두려워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아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그때 요셉이 울면서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서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냐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분 나빠해.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분 나빠. 왜 저런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병이 들었지? 아니 하나님 대신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하셔야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하시는 대로 맡겨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 싸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질 때 흑암 권세는 무력화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해서 싸우실 거고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지도 못하는 주제. 이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불행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저주가 난무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1년 12달 365일 성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불행과 저주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